오늘 설교 제목을 듣고 와 질린다. 끝까지 충성함으로 사명을 감당해라. 죽기까지 사명을 충성을 해라. 이 마음에 혹시 불편한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기도하기는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정말 은혜가 되어져서 이 끝까지 충성함으로 사명을 감당하라는 이 제목이 여러분의 믿음이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초대교회 7교회, 우리가 아시다시피 2교회, 5교회는 칭찬과 책망 받았지만 2교회, 이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만 칭찬을 받으셨어요. Well done,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께 칭찬을 받았단 말이죠.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주님 앞에서 정말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해요.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읽어보세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여러분 일평생 살아오시면서, 자 올해도 며칠 안 남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야 사랑하는 누구야, 너 진짜 착하고 충성되구나, 이렇게 어떤 말을 들을 때 부담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네. 여러분 이 음성을 꼭 들으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성도님은, 우리 집사님은, 권사님은 누구시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시군요,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세요. 이게 지금 아닐지라도 이렇게 믿음으로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네,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저는 꼭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지금 예수님이 요한 장로님을 통해서 지금 메시지를 이렇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 행정수도라고 하면은 이 버가모가 이 행정수도였는데, 이 경제의 중심, 그러니까 이 돈의 흐름에 모이는 곳이 바로 서머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으로 보면 행정의 이 도시 하면은 워싱턴 DC잖아요. 그러나 세계적인 어떤 경제 중심지는 이 뉴욕입니다. 정말 이렇게 이 서머나 지역은 이렇게 부유한 도시였어요. 경제적으로 아주 발전된 도시였는데, 여러분 지금 이 과거에는 이 터키라고 그랬는데 지금 좀 발음하기도 좀 힘든데 튀르키예 뭐 이렇게 쓰잖아요. 거기서 가장 큰 도시가 어떤 도시입니까? 이스탄불이잖아요. 그 두 번째가 수도인 앙카라가 두 번째로 크고, 이 세 번째 오늘 나오는 이 서머나 지역이 지금 이즈미르라고 하는 지금 도시가 세 번째로 큽니다. 그 이 도시는 이 에베소 교회에도 우상 섬기는 성전, 이렇게 큰 성전이 있었지만 여기에도 이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 있어요. 특히 이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이 도시가 바로 이 서머나 이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죽지 않고 있는 이 황제를 지금 신으로 이렇게 섬기라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 이 황제가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인데, 황제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황제가 이 주라고 고백을 해야 된다는. 근데 이 황제 숭배를 많은 도시가 있는데 이 서머나 도시가 가장 열정적으로 막 황제를 갖다가 신으로 이게 섬기는데 앞장서니까, 이 황제가 이 서머나 지역을 갖다가 예쁘게 봐가지고 재정적인 이런 세금 혜택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가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서머나 지역에 이 서머나 교회가
이 황제가 하나님이다, 주다 이렇게 섬기라고 그랬는데 우상 섬기는 거를 갖다가 거절하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황제가 나를 신으로 섬길 수 없어? 다른 신을 섬겨야 돼? 그러면 너희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주지 않을 거야. 세금 혜택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머나 지역은 부유하고 부자인데 이 서머나 교인들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어떤 이 재물을 갖다가 다 몰수하고요. 그리고 이 감옥에 이렇게 투옥시키기도 하고 나아가서 죽이기까지 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 이 나라가 일제 압제에 있었을 때 그 믿음의 선배들이 신사참배를 하지 않아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 감옥에 잡혀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다 죽임을 당하신 이 순교한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냥 고개만 그냥 숙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서머나 이 교인들은 정말로 그런 이 황제 앞에 그냥 거기에서 숭배만 하며 사는데 어떻게 해요? 숭배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서머나 교회는 대단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실 수 있어요? 그냥 고개만 숙이면은 내 목숨 살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자리에서 거기에서 정말 고개를 숙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순교의 길로 갈 수 있는 사람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절에 보면 바로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 자녀가 이 부모하고 대화할 때 하지 말아야 될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아빠는 나를 이 내 마음 알아? 그러면 제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냐면 너는 아빠 마음 아냐?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성도들이 아니 목사님 내 마음 알아요? 그러면은 아니 목사 마음 아세요? 그렇게 나오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인지상정인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여러분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렇게 환난이 있고 궁핍이 있고 가난이 있을 때 정말 우리 주님은 나를 아실까? 내가 지금 이렇게 당하는 이 고난과 이 가난함을 우리 주님이 아실까?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안다라는 거예요. 나는 다 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서머나 교인들은 여러분 그냥 가난한 게 아니에요. 주님 때문에 가난한 거예요. 신앙을 지키다 보니까 가난한 거예요. 핍박을 받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너는 예수님 때문에 이 가난해지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렇게 주님을 섬길 수 있냐라는.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실상은 가난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의 실상은 부유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허상을 붙들고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실상을 붙들고 우리는 신앙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요 자꾸 우리를 허상을 붙들게 만들어요. 마치 이 신기루를 이 무지개를 이렇게 만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든다는, 그거 있으면. 그러나 여러분 그건 다 허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실상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머나 교인들의 여러분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지금 가난의 사람이에요. 이 없어도 너무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도시는 이렇게 잘 사는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뭐냐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이 박탈감이
그들 안에 지금 있다라는. 근데 우리 주님이 다 하신다. 또한 우리 주님이 9절의 말씀처럼 그 9절 후반절에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이 회방도 안 오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얘기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크리스찬들이 그 유대인들에게 지금 비방을 당하고 그거를 통하여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 주님이 다 알고 있다라는. 여러분, 지금 로마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힘들게 하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같은 유대인이에요. 같은 유대인인데 크리스찬이라는 이유로만으로 그 유대인들이 바로 크리스찬 유대인들을 비방하고요, 고소하고 힘들게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AD 70년경에 이 예루살렘이 이렇게 함락이 되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 이제 유대인들이 흩어지게 돼요. 디아스포라가 이제 각 도시로 이제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는데, 거기에서 가장 많이 이제 유대인들이 머물렀던 도시가 어디냐면 서머나 도시예요. 이 서머나 도시에서 이들이 이제 장사를 하는데 거기가 상업이 발달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돈을 얼마나 잘 법니까?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금융업 또한 이 금융업에 너무 발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뉴욕도 이런 정말로 어떤 이 금융업이나 이 마켓 같은 어떤 이 다이아몬드 산업, 이 모든 것이 다 유대인들이 다 잡고 있잖아요. 그때에도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로마 정부의 입장에서 보니까 상권을 잡지 돈을 휘어잡고 있죠. 그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거를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 고난을 갖다가 이길 수 있을까? 그때 이 고난을 통과하는 방법에 있어서 유대인 중에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모든 것들을 갖다가 이 어떤 여론을 갖다가 돌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로마 정부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기독교인들은 식인종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성만 찬양하잖아요. 이것은 내 몸이니 먹으라, 이 피는 내 피니 받아 마시라. 이렇게 하니까 기독교인들은 사람을 갖다가 죽이는 식인종들입니다. 이렇게 밀고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독교인들이 밤에 은밀한 중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음탕한 종교라고, 이렇게 불결한 종교라고 그들이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갖다가 비방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자기들이 고난받을까 봐 다 크리스찬들에게 그런 것들을 갖다가 다 돌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이 핍박을 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독교인들에게 이게 비방을 하고 돌리지만은 사실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독교인들을 향한 시기심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자기 의 때문에 그래요. 이들은,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인하여서 그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정말 그래야 구원을 받고 그러는데, 그 크리스찬 유대인들은 율법을 갖다가 철저히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지 어떻게 그냥 입으로 예수를 나의 주로 시인한다라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렇게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그들을 향해서 이런 시기심이 생긴 거예요. 자기 의로움을 볼 때는 저 기독교인들은 말이 안 돼, 죽어야 될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 할 때 이 모습이 너무나 여러분 악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칭 유대인들이라고 하지만은 지금 사람들이 유대인의 회가 아니라 뭐라고 불러요? 사단의 회다 그랬어요. 사단의 회가 뭡니까? 사단의 모임이다, 사단의 교회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바로 내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애쓰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뭘 해서 나는 받을 만한 이런 자격이 있어, 그래서 구원을 받았고 나는 칭찬을 받을 만하고 나는 이렇게 어떤 이 교회에서 이런 모습으로 다른 사람하고 생각을 할 때 나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자야,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여러분, 나를 드러내는 그 순간 사단의 모임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교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지금 이 서머나 교인들이 가난하게 된 거, 고난받는 거, 환난을 당하는 거, 이거는요 그들이 게을러서 가난을 당하는 게 아니고 뭔가 잘못해가지고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잘 믿었기 때문에, 그 신앙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키다 보니까 여러분 고난이 온 거예요. 가난함이 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을 볼 때는 다 그렇게 화려하게 입고 좋은 집에서 살고 그러는데 나만 힘든 것 같아, 나만 가난하게 산 것 같아, 나만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아, 그런 어떤 박탈감이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함과 그런 이 고난을 내가 아는데 실상 너는 부유한 자다. 여러분,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성도들은 다시 한 번 더 실상을 붙들어야지 허상을 붙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허상을 붙들고 착각한 교회가 있죠. 그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칭찬이 하나도 없는 교회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인데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서머나 교회보다 더 화려한 도시예요. 더 부유한 도시예요. 근데 이 교인들이 나는 부자야,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 나는 가난하지 않아. 근데 막상 예수님의 이 뚜껑을 열어보니까 너같이 가난한 자가 없고 너같이 곤고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허상을 쫓는 거, 그건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허상을 쫓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을 보면 그게 진짜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가하는 거하고 사람이 평가하는 거 다르다라는 거예요. 마치 바로 요즘식으로 말하면 어떤 교회로 생각할 수 있냐면 북한의 교회입니다. 이 북한에 있는 교회와 남한에 있는 이민교회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남한에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저희 교회도 매주 화요일마다 이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북한에 이 18나라. 그러나 그 영적인 순수함과 그 깨끗함은요, 여러분, 북한에 선교하는 그 선교사님들이 북한에 지금 지하교회 교회가 있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남한에 있는 교회나 우리 지금 이민교회나 우리가 화려하게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좋은 시설에서, 좋은 장소에서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교회일 것 같습니까? 우리가 서머나 교회냐고요? 라우디게아 교회냐고요? 주님은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자꾸 망해요. 그렇지 않길 바라지만 취업이 잘 안 돼요. 뭔가가 아이들이 속썩여요. 몸이 아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믿음 지키고 신앙 지킬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요, 이 북한의 이 지하교회 성도들이나 바로 이 사람들은 예수 믿을 때 목숨을 걸고 믿는 거예요. 정말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라고, 이 신앙이 이 실상을 붙드는 신앙이었다라는, 허상을 붙드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내 자신을 보고 우리 삶을 볼 때 정말로 실상을 보고 있는지, 허상을 보고 있는지, 리얼리티를 보고 있는지, 일루전을 보고 있는지, 이런 거예요. 요즘에 가상현실이라고, 버추얼 리얼리티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실제는 아닌데 가상으로, 그래가지고선 뭐 이렇게 고글 같은 걸 이렇게 쓰고요, 뭐 해가지고 보면은 메타버스라고 그래가지고 보면 자기가 재벌이 아닌데 그 안에 들어가니까 자기가 재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얼굴이 그렇게 잘생기고 예쁘지 않은데 들어가 보니까 막 장동건처럼 뭐 이렇게 멋있는 거예요, 가상에서. 그리고 자기 아내가 있는데 다른 여자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지금 몸이 아픈데 들어가 보니까요, 막 건강한 거예요. 실제가 아닌데. 그런 이 가상, 여러분, 우리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운전하다 보면은 그 옆에 보면 광고판이 있죠. 거기에 무슨 광고판이 있습니까? 복권 광고판이 있어요. 그거 올라가는데요,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 것처럼 저거 내 건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걸 어디다 쓸까? 이렇게 써야지, 저렇게 써야지. 가상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요. 여러분,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한테, 야, 네가 진짜로 알고 있는 그 믿음은 그거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거 허상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거짓된 거를 지금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서머나 교인들한테 너무나 지금 힘들어요. 정말로 주님 못 살겠습니다. 이런 환경에 있는데, 아니야, 그거 그림자야. 바로 잠깐 훈련소에서 연단받고 있는 거야. 내가 너에게 실상을 보여줄게. 너는 지금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진짜 눈이 열려 죽으니까 빌 게이츠의 자녀들인 거예요. 그냥 너무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부유하다라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다 부유한 분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부터 25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렇습니다. 세상 것들은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는 거라는 거예요. 떨어지는 그 꽃, 아무리 화려하더라도 그 꽃은 떨어지고요, 사라지게 되어 있다라는. 근데 뭐가만 진짜예요? 여러분, 그 실상, 바로 그 천국이 진짜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진짜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게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엄청난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데, 사도 바울이 그 실상을 깨닫고요, 뭐라고 고백하는지 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 것이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라. 할렐루야. 나는 무명한 자인 줄 알았는데 내가 지금 유명한 자. 여러분, 천국에서 유명한 분들이에요. 무시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내가 죽은 자인 줄 알았는데 내가 예수 때문에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같았지만 보니까요, 아무것도 없는 거지인 줄 알았는데 산 자요, 바로 부유한 자라고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실상을 경험한 거예요. 오늘 서머나 교회가 실상을 붙들고 있는 상황에서 고난을 받으니까 우리 주님이 두 가지로 위로를 하십니다. 그 두 가지 전체 말씀이 10절 말씀에 나와요. 10절 말씀 읽어보세요.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의 위로가 두려워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 이 서머나 교회에 이 하나님의 주신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좀 화가 났을 것 같아요. 뭔가가 좀 야속했을 것 같아요. 좀 서운했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도 힘들고 어려워 죽겠는데 정말 앞으로 더 얼마나 힘들게 하시겠냐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도 먹을 것도 없고 이 고난이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 주님이 장차 네가 고난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직하게 이게 이런 환경 가운데서 살아가는 누구야 두려워 말아라. 이게 위로가 되냐고요. 여러분 솔직히 이야기하면 물론 위로가 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진짜 가난해서 죽을 때 내 손 안에 만불이 있어야 위로가 되죠. 그래서 가장 큰 위로는 금융 위로래요. 근데 고난 받은 성도들이 있을 때요, 저도 가서 뭐 신방도 하고 위로를 하지만은 어느 때 보면 위로가 안 되는 걸 제가 느껴요. 정말 고통받는 성도들 위로가 하나, 그런 분들을 만날 때 너무너무나 그게 어렵다라는. 왜 그래요? 당사자가 아닌 이상 그 사람의 아픔의 이 사실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 이 위로를 줄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식은 그냥 망나니처럼 속색이고 내가 지금 속 끓고 있는데 그 부모 앞에 가가지고 괜찮아, 젊었을 때 그럴 수도 있어. 뺨 맞아요. 뺨 맞아. 지금 이 아까 영상처럼 갑상선 암에 걸려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 앞에 가가지고 위로한다 하시고, 갑상선 암은 암도 아니야. 뺨 맞아. 뺨 맞아. 위로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언제 위로가 되어져요? 그 사람과 같은 처지에 있거나 그 사람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든지 그 아픔이 있든지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가가지고, 나도 보니까 내가 사업에 이런 뱅크럽시 당했을 때 뭐 이런 곳에 이런 방법을 이렇게 했더니 내가 이 사업을 다시 일으킬 수 있었어. 그러면 이 사람에게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 몸이 이렇게 아프고 내가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내가 나음을 얻게 되더라고요. 그런 분이 가가지고 정말 그 고통 가운데, 이 건강에 아픈 가운데 있는 분들에 가서 말씀을 드릴 때 그게 실제 힘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로는요, 결국 가만히 보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누구만이 하실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다. 그 주님을 만날 때 진정한 위로가 오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겪어야 될 고통과 그 아픔과 멸시와 그 천대를 갖다가 물과 피를 다 쏟으실 때까지, 여러분 바로 우리를 그렇게 제휴하셨던 그분이기 때문에 두려워 말라라는 거예요. 그때 그 주님의 그 십자가를 만났을 때 그 위로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에 보면 내가 죽었다 살아났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지금 죽을 것 같지? 너 거기에서 끝날 것 같지? 십자가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다 끝난 줄 알았어요. 마귀는 승리한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주라는 거예요. 서머나 교인한테 너희들
다시 거기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도 천국이요 살아도 뉴욕이라 이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잘 살아오셨어요. 옆 사람에게 지금까지도 잘 살아오셨어요. 그렇게 인사해 보세요. 두 번째로 위로하시는데 죽도록 충성하래요. 여러분 충성을 하는데 애지간히 충성해야죠. 뭐 어떻게 충성하래요? 죽도록 충성하래요. 아니 지금 서머나 교회에 예수님 때문에 재산 잃어버린 사람이 있고 그 가족 중에 감옥 간 사람도 있고요, 죽은 사람도 있는데 아니 지금 죽도록 충성하라고? 저는 묵상하는데 그때 우리 주님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는 거를 저는 경험했어요. 여러분 서머나 교회를 보는 심정이 마치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정말로 그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듣고도 귀를 막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의 심정이 느껴지더라고요. 끝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왜? 예수님이 끝까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시면 우리 구원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지옥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끝까지 그의 길을 갔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문이 열렸던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는 것, 저는 이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면은요, 어떤 사역을 이렇게 부탁할 때에 사람을 찾을 거 아니겠어요? 기도하면서 찾지 않겠어요? 근데 그분은 지금도 분에 넘치게 사역을 하세요. 부족함이 없이 열심히 섬기고 있어요. 몸이 부서져라 그렇게 주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는데 그 사람밖에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분이 마음이 편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좀 뭔가를 갖다가 이렇게 시킬 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마음에 부담이 오는 거예요. 저는요 지금 예수님의 그 눈물이 저한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다고 지금 가난 가운데 있고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이 서머나 교인한테 이게 하실 수 있는 말이냐고요. 지금도 힘든데. 근데 우리 주님이 뭐란 말씀하십니까? 너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여러분 그래도 숨을 쉬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수위를 조정해 주세요. 10절에 보면은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그러니까 다 이런 시험을 받게 하는 게 아니고 몇 사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아무나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몇 사람, 옥에 던질 사람은 너희들 전부가 아니라는, 너희 중에 그 몇 사람 사탄이 아무리 시험하고 공격하고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요 그 믿음의 수위에 따라서 여러분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명을 주신다고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너무 엄살 부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 좀 힘들다고 엄살 부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수준에 맞게 줬다라는 거죠. 네? 여러분 역설적으로 보면 내가 시험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뜻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영적인 실력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맡겨주시는 거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믿으시기 때문에 그 고난의 스팟을 남겨주는 거예요.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겠다라고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실력에 맞는 시험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시험을 견디면은 바로 다시 한번 영적인 이 대공, 이 실력이 업그레이드 된다라는 거예요. 욥기서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가 이 불과 같은 시험을 통과해 봐야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의 실존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여러분 진짜 이 몸이 아파 보고요, 사업의 바닥을 쳐본 분들은요, 이 많은 인생을 아주 심플하게 사세요. 복잡하지가 않아요. 허상을 붙들질 않아요. 실상을 붙듣는다라. 그래가지고 허상이 있는 거를 다 정리를 합니다. 환란의 불문을 통과할 때 가짜 친구들은요 다 도망가요. 욥 보세요. 아내도 도망가잖아요. 가짜는. 그러니까 서머나 교인들이 혹독한 시험을 치르면서 가짜 성도들은 다 도망간 거예요. 거기에는 진짜 성도들만 남은 거예요. 정의 부대만 남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주님의 일을 하면서 자기의 어떤 의로, 자기의 노력으로, 힘으로 했던 사람들은요, 조금만 어떤 어려움이 오면은 다 도망가는 거예요. 다 도망가는 거예요. 진짜들은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 서머나 교인들은 주님 때문에 가난은 하지만, 고난이 오지만, 어렵지만, 이 교회 자체가 지금 그 핍박 속에서 존재의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은 거기를 지키고 거기를 갖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을 했더라는 거죠. 또 하나는 또 감사한 건 뭐냐면 이 기간이 열흘 뿐이라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이게 10년일지 몇 년일지는 모르지만은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 때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한번 따라해서 고난은 정한 기간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은 영원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축복해 주시하면 10절에 마지막 네가 죽도록 충성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사도 바울은 그토록 맡겨주신 일에 충성한 동기가 있어요. 자기 허상을 쫓았던 자기 과거를 갖다 다 배설물을 여기고요, 자기가 그렇게 이 실상을 붙들고 난 다음에 그가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남깁니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부터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 허상을 쫓지 아니하고 실상을 쫓아가지고 그 믿음을 지키고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한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나타내심, 이때가 언제예요? 주님의 재림의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목사만, 장로님만, 선교사님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의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눈으로 보는가가 중요해요. 어떤 눈으로 보는가가.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서머나 교인처럼 불쌍한 자 같고요, 바로 이 로마 이 권세자들이 부러운 존재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거꾸로예요. 로마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 정말로 그들이 불쌍한 자, 서머나 교인들이 영광스러운 자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자라는 것, 영혼의 눈으로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생명의 면류관은 중요한 건 최후의 심판 때만 받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죽을 것 같은 그 고통의 삶의 현장에서 바로 주님께 충성하면서 이거를 뚫고 나아갈 때, 그때 이 브레이크 포인트라고 바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면류관이 있다라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요, 부흥시켜 주시고요, 믿음의 그릇을 넓혀 주시고요, 하나님 앞에 간증자로 하나님께서 써 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를 보는데 그 헬스에서 이 트레이너 있잖아요. 트레이너가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본인이 이 헬스에서 거기에 이 헬스 받으러 온 사람들 있잖아요. 트레이너가 항상 하는 말이 한 번 더, one more. 이거를 수없이 반복한다라는, 수없이. 어떻게? 한 번 더. 근데 이 헬스를 갖다가 하는 사람들이 왔을 때 자기가 이걸 이제 하는데 더 이상 발을 못 들일 것 같아요. 내 이 근육이 아주 찢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포기한다라는. 근데 이 트레이너가 하는 말이 그때 한 번 더 올려야 근육이 된다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세요 이게? 그때 죽을 것 같을 때 내 이 근육이 뭔가 터질 것 같은 그때 한 번 드는 것이 그게 근육이 되어진다.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주님의 일을 하다가 내가 열심히 일을 하다가 참 이렇게 이제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왜 나는 할 만큼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를 그런 거는 미싱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것 때 하나를 더 이제 한 번 더 나아가면은요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진짜구나. 그래가지고요 간증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성도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항상 그 순간 나는 이 정도 했어, 할 만큼 했어, 거기에서 무너지니까 간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련의 순간을 도망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때 믿음으로 돌파해내세요.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자꾸 남을 비교하면서 자기의 충성도를 이렇게 측량하려고 그래요. 저 집사님 보세요. 그게 비교하니까 나는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그 지체 장애우들 있잖아요. 그 예배를 참석한 적도 있고 우리 교회도 그 미랄 와가지고 한번 금요 집회 때 예배 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들 예배 드리는데 제가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찬양하려면은 그들은요 그냥 몸을 갖다가 한 10번을 비틀어야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 한 번만 하면 되는 거를 그들은 수없이 반복을 해야 그 한 번을 채우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보면서 어떤 분들을 보면은요 재능이 있어요. 돈 버는 은사도 있고 남을 어떤 머리가 좋아가지고 어떤 지식의 은사도 있고 건강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보면은 좀 남들보다 100배를 더 해야 공평한 거 아니에요? 만약 그게 불만이면 하나님 나 이 재능 걷어가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맞지요. 그렇지 않아요? 옆 사람 보면서 나 이 정도면 대단하지 않아? 여러분 비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충성도 측정은 하나님이 측정해 주시는 거지 사람이 측정해 주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짜 헌신은요 지나보면 알아요. 지나보면. 그리고 이거 말고 할 사람이 없으면 그게 주님의 뜻이라는, 저 멘토 되신 목사님이 저에게 평생 남을 만한 말씀을 저한테 주신 거 있어요. 박 목사야, 너를 대처할 사람이 없으면 거기서 계속 머물러라, 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되게 화려하고 뭔가가 이 인기 좋은 일을 할 사람들이 많죠. 근데 그 어떤 티가 안 나고 어떻게 보면은 거기 안에는 묵묵히 이렇게 해봤자
표시가 안 나는 일은요, 거기에는 사람이 없다라는, 근데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충성이라는, 그게 헌신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주님의 교회를 일을 할 때 너무 엄살 부리면서 중간에 도망가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헌신은 화끈한 게 아니에요. 묵묵한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묵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어요. 정말 우리는 너무 쉽게 축복만 받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면류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는 복만 받으려고 그랬지, 예수님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 나가려고 하지 않아요. 주님의 마음을 품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주님이 오늘 우리를 다 아세요. 우리 교회를 다 아세요. 다 어려우시잖아요. 힘드시잖아요. 고난 가운데 있으시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 교회에게 나는 너가 편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용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이 마음이 여러분 안에 실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